구약성경 363면입니다.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사사기 2장을 나누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 가운데 매일 시달리고 매일 패배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시험들을 허락하셨다고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런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심으로써 그들을 통해 나 여호와의 도를 너희들이 행하는지 행하지 않는지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6.25 전쟁을 겪은 자, 그러니까 이 전쟁의 무서움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그거보다는요, 이제 여호수아까지 다 죽고 이전에 전쟁을 치렀던 모든 세대들이 죽음으로 그 전쟁 가운데 누가 계셨어요? 항상 함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시고 전쟁을 다스리시고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을 말합니다. 이 세대들은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선조들의 그 전쟁을 통한 피 흘림으로 지금 그들이 이 땅에 자리를 잡고 또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2절에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시험하려 하신다는 건요, 앞으로 일어날 여러 전쟁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바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어떻게 해야겠어요? 전쟁의 승패는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오직 그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인데, 그러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가나안의 헛된 우상 바알, 아스타롯, 우리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죠. 아세라,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그들의 풍속 가운데 머무는 것이겠어요? 아니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의지한다고 많이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말로서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분명한 것은 말뿐인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의 믿음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믿고 있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모습이 바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씩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집에 돌아오면 서로 하루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뭐 그런 얘기들을 자주 하잖아요. 부부간에도 그렇고 뭐 자녀간에도 그렇고. 근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면 뭐 부모된 입장으로서 또 가족된 입장으로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 내가 널 믿는다. 응? 그래, 잘못했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뭔가 너가 잘못했으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갖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생각하면서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진짜로 믿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또 직장에서도 누군가가 내가 다 책임지겠다. 나만 믿어라 하면서 나만 따라오면 다 잘해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험을 들죠. 여러 가지 보험을 들어놓습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즉, 그 믿음의 모습이 겉으로 그냥 말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따르는 것, 행하는 것, 그것까지 이어진 모습이 진짜 믿는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은 그러한 존재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그러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들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이끌어내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원하셨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을 이 하나님을 전하는 제사장 나라로 준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준비가 되어야 했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율법을 주시죠. 우리 이미 아주 잘 아는 내용들이에요. 레위기에서 또 많이 나눴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생활 또 개인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또 어떤 이 사회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했었죠. 이미 구원을 얻은 것에 대한 징표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들에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의 징표를 나타내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었을 때 우리는 사람 대 사람으로 그 사람 간의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이 보통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온전히 믿지 못하죠. 왜냐하면 못 믿을 존재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고요. 완전치 못하고 이 죄성이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믿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변치 않으시고요. 이 완전하시고요. 신실하신 영원하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하신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세요. 지금도. 바로 이러한 우리는 이러한 유일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 가운데에서는 이러한 순종에 대해서 이 순종이라는 말이 약간은 잘못 쓰이거나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순종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 순종이라는 말이 그렇게 좋게 들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 의지를 꺾어버리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여겨지고 나의 어떤 자유가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복종의 의미로 사용할 때가 있고요. 또 받아들이는 사람에 있어서 그런 의미로, 복종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 그런 것 외에도 많은 순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 가운데.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 나오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또 로마서 13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런데 여기에서 이 순종과 복종이 나오는데 순종과 복종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종은요,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쫓는 걸 말해요. 그대로, 말 그대로 내 의지 없이 그냥 하라는 대로. 그러나 순종은 무엇입니까? 순순히 따르는 것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자발적인 것이냐 아니면 비자발적인 것이냐, 그 차이입니다. 물론 학자들 가운데에서는 그게 히브리어나 헬라어 가운데, 원어 가운데 큰 차이가 없다, 뉘앙스의 차이가 없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의 원어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요, 보통 순종으로 이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들은 하나님 앞에 자주 쓰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 그리고 반면에 복종이란 단어들은요, 이 세상의 어떤 권위, 예를 들면 왕과 신하의 관계, 아니면 어떤 전쟁에서 적들과의 관계, 이런 것에 많이 쓰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 하나님께도 이제 복종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그걸 표현할 때도 실제적으로 원어에서 보면 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런 의미로서 쓰이곤 합니다. 그런 복종의 의미가 아니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순종의 모습은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따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남용하고 오용하면서 이러한 순종을 복종의 의미로 해석해 왔습니다. 사용해 왔죠.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하는 데에 그렇게 끼워 맞추기로 사용되어 왔고, 오늘날에도 뭔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거나 또 아니면 어떤 동원을 위해서 순종하세요, 교회에서 그런 말 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순종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에 어렵게만 다가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순종하나 안 하나 그것을 보고 계신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핵심 가치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 율법들을 하나하나 다 지켜 행하고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 그런 게 아니었죠. 이 율법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고, 또 그 율법을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그런 데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러한 율법들이 이 십계명으로 요약이 될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도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 또한 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어떤 때에 순순히 따릅니까? 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순순히 자발적으로 기쁘게 따르지 않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합하여짐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뜻과 합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외부의 어느 것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상태, 바알도
아스다롯도 이 땅의 어떠한 우상들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순종하는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순종해야 할 것 같은 그런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교회에 순종하고 또 세상의 그 권위에 순종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일 돼서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온전치 못하기 때문이에요. 때문에 순종의 우리의 첫 번째 단계는요, 바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있는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위에 복종 순종하라고 이 말씀에 써 있다고 해서 그러면 그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뒤로 두는, 이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위로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용이고 남용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에 비추어서 우리가 분별하고요, 그 분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은 지난 말씀 가운데서도 나눴던 것처럼 이 땅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영원 불변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 담겨있는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또한 나누며 베풀기를 원하세요. 바로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